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녹화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9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서드버리로 이제 이사를 하려고 집을 찾다 보니까 가격을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집이 조금 허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좋은 것 같으면 비싸고 그래서 이제 적정한 선에서 찾고 있는데 누구나 인간은 이렇게 편안한 집을 찾고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좋은 차, 편안한 차를 사기를 원하죠. 직장도 좋은 직장, 평생 직장, 그리고 연봉도 높은 직장을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캐나다나 미국 아니면 어떤 선진국에 이민을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 또 가정 그런 것 때문에 편안하고 평안하고 또 어떤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민을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인데요. 좀 더 나은 환경, 주거 환경이죠. 그리고 교육 환경, 서드버리는 사우스 엔드 쪽이 이제 좋다고 하잖아요. 신도시, 한국의 신도시들 이런 데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행복, 어떤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고 또 직장을 잡고 돈을 벌고 생활을 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호화로운 집은 우리 육체에게 어떻게 보면 편안한 것을 주지만 참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참된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무조건 1등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낮아지라, 섬기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세상은 썩어질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3명을 이렇게 들라면 아마도 첫 번째로는 모세를 아마 꼽을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썼다고 했던 그 성경 5권 앞에 창세기부터 쭉 5권이 바로 모세 오경인데요. 모세가 바로 율법을 받고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인도했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를 아마 첫 번째 인물로 구약에선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대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엘리야. 그리고 한 명을 더 뽑으라면 오늘 시편 27편을 기록한 다윗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죠.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모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는 삼각형이 거꾸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다윗의 별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을 가지고 국가의 국기를 삼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다시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성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줌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때 우리 강 집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모이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도망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를 갈망했고 그 임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사모했던 그 다윗. 우리 서드버리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정말 떨어져 있지만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예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그리고 원수를 물리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악인, 또 자기를 쫓아오는 이 군대를 향해서 악인이라고 말했는데 모든 병력들이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 명령을 쫓아서 다윗을 잡으러 이게 오잖아요.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몇천 명을 동원합니다. 그 다윗의 마음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 태연함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히려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사방이 나를 애워쌌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체크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번 여러분 영혼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 내 영에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혹시 두려워하진 않으십니까? 혹시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바로메터 두 번째로는 기쁨이 있는가입니다.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평안과 기쁨이 매일매일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통받을 때 다윗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 아마 저 사울 군대를 좀 없애달라고, 더 나아가서 사울을 좀 어떻게 처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작정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저 원수 같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처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대부분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사업과 직장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잠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볼 때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을 보니까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사울을 없애달라. 군대를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 그것이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사는 것.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도망자. 군대가 자기를 치려 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고 간절함이고 나의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을까요? 한번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떻게 해요? 초막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장막에 은밀히 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 다른 말로 하면 텐트인데요.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여러분 아마 캠핑을 해보셔서 아실 텐데요. 기둥으로 세우고 천으로 이렇게 두른 임시 처소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다윗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몇천 명의 군대가 오는데 그 텐트가 다윗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길래 다윗이 지금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장막. 세상에 튼튼하고 완벽해 보이는 집에는 없는 은밀한 곳.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바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다윗이 그를 높은 바위에 올려놓으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큰 바위 위에 앉아보셨나요? 캐나다에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저기에 바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워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누워보신 분은 아실 텐데 든든하고 아주 편안하고 바람이 막 거센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위 위에 누워있는 기분, 그 느낌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장막 안에서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난 것이죠. 그 순간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데 6절에 보십시오. 6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다윗의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떨어져서 말씀을 나누고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배하면서 비록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이 바로 다윗의 텐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강력하게 내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그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적들을 치러 나갈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아니면 가지 말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따랐을 때 큰 승리를 다윗은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뭐예요?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잘 몰라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면서 우리 양심과 성령을 거스리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우리 마음에 계속 말씀하면서 책망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성전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했어요? 바로 성전에 임했습니다.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때 각자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대부분 해라, 이것을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을 묶어버립니다. 종교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종교형은 대부분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해라, 하지 말라. 여러분 무당들 보면은 꼭 무당들은 TV에도 보고 저도 무당은 한 번도 안 만나봤지만 TV나 이런 데 보면은 꼭 무당들은 존댓말을 합니까? 반말을 합니까? 반말을 하죠. 반말을. 20대건 10대건 아마 어리든 그냥 어르신이 와도 막 반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맞추니까 미래도 맞출 거라고 착각을 하고 돈을 내면서 점을 보죠. 그리고 무당들이 보통 나중에 이제 어떻게 처방을 합니까? 이걸 해라. 이렇게 이건 하지 말라. 대부분 구슬해라. 이렇게 하면서 돈을 더 이렇게 부풀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무당이나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예배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보면 이게 소가 이게 코에 뭐죠? 그 딱 뚫어서 고삐를 뚫어서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아파서 막 딸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막 코를 꿰서 막 예배 자리에 앉히고 헌신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고 코 꿰서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게 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음성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범죄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왕위에서 내려오는 것?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왕위에서 이제 내가 왕의 자리에서 잘리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울처럼 완전히 또 이제 버림받는 것이 아닐까? 왕이 이제 왕노를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지금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 내 마음이 더러워져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간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가 뭡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런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언제 또 올라가서 함께 예배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가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중에 그 예배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그래서 한 번만 예배 나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은 정결하십니까? 작은 죄에도 우리는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이 아니라 지금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는 그 다윗. 작은 텐트 안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기뻐서 6절에 보니까 즐거운 제사로 드리고 노래하면서 찬송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주일 예배가 정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패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높여서 정말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치열하게 정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쁨과 정말로 열정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윗이 장막을 들어가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가 이렇게 에워쌌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윗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다윗은 완전히 다른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는 때론 실패하고 또 우리가 상처받고 또는 지치고 좀 피곤하고 그런 상태로 예배당에 나올지라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다른 나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윗이 드렸던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16절 1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누굽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다시 짓는다고요? 뭘 다시 일으키신다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은 이미 몇천 전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과의 정말 긴밀한 그 만남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서드버리 우리 교회가 이런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셨을까요? 무엇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 초라했고 강단도 없고 조명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허름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열정이 있었고 다윗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다윗의 간절함,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다윗, 그것으로 만족하는 예배자,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원수들보다 더 위에 있게 하시고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 넣어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참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때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여러분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주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열정을 주셔서 지금은 모일 수 없지만 각자가 있는 곳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